성경에는 성경에도 출애굽기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은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사건이나 같은 역사를 해석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과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고 이것들은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는 그리고가 빠졌으니까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있었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실제로 거주하게 된 것은 야곱 때부터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거기서 아들, 딸들을 낳아서 잘 정착해서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은 그들에게 항상 이방인의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13절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3, 4대 족장이 되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의 첫 장면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의 첫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70명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시작된 이민자들의 세월이 이제는 많이 그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원주민들을 넘어가는 숫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몇 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무리 그 숫자를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숫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근데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죠? 자, 신약 성경의 해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무슨 DNA가 좋아가지고 막 한 번에 6명, 7명씩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 뒤에는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우리 인간들의 기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요, 애굽에서 편안하게 그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있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나리오가 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안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오래도록 편하게 잘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만 편하게 잘 살게 오래도록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데요. 이 땅이 더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조금씩 걸어가게 만드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왜 나에게 이렇게 재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혹은 이건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고속도로 잘 나와 있는 그 길로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광야로 끌고 가셔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온갖 고생들을 하게 만드십니까? 왜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소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애굽 땅에서 잘 사는 것 자체를 즐기도록 번성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든지 아니면 때리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실들을 오늘 성경 기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애굽의 왕조의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에 쳐들어온 외국인들이 세운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가 한 150년 정도 애굽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 왕조는 예전에 애굽 왕조와 사이가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요셉이 이 애굽에 끼쳤던 그 공헌이나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그냥 단지 위협하고 견제해야 되는 무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무지막지한 탄압과 압제가 가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삶은 괜찮았죠. 그 이전의 삶은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셉이 공헌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은 괜찮았지만,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압과 압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개합니까? 번성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8절은 무엇의 시작을 얘기합니까? 고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번성과 8절의 고난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8절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들은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에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난과 소망이 한 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유익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고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이 두 짝 모두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뒤에 있는 것 하나를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보다는 소망을 갖고 싶어 하고요, 고난보다는 유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고난보다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환난도 고난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과 8절에 번성과 고난이라고 하는 양면의 모든 역사들을 뒤에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요셉 이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 완전히 물들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우상들을 더 많이 바라봤을 겁니다. 그들이 배우고 있는 율법,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그들의 초점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그냥 단지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역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번성된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나오는 애굽의 왕은 또 다른 왕이에요. 이 왕은요, 8절에 나타났던 그 애굽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8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왕은 애굽 역사에 있어서 18번째 왕조의 왕이거든요. 이 왕조는 이전에 그 외국인이 차지했던 그 힉소스 왕조와는 전혀 다른 애굽 토박이들이 만든 왕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 토박이들이 만든 왕조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봐서라도. 근데 이 새롭게 들어선 왕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도움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똑같이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그들이 번식하고 숫자가 불어나는 무서운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이 새롭게 들어선 왕조의 왕이 노동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니까요, 이제는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바로 왕의 머리에서 그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로 왕의 잔인함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산파들은 주문한 바로 왕의 명령을 산파들에게 주문되어진 이 바로 왕의 명령은 아주 무섭고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요, 나중에 군사가 될 남자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이 여자아이들은 왕실의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잘난 바로 왕의 머리에서 그만 실수가 나온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남아 살해 정책을 펴면서 하필이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산파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뒤안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400년 그 땅 가운데 너희가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그 땅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얘기해 놓으신 것,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모든 결정사항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머리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의 연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지금 자기 선택이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어떤 일을 의미하게 되는지를 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자아이 죽이는 일에만 온통 그의 정신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 앞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절묘한 타이밍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남아 살해 정책을 발표하면서 바로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정치적인 왕인지 이 백성들이 탐복할 거라고 아마 흐뭇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를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의 진행은 바로 왕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요, 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도 안 죽였냐라고 꾸짖으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들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대로 바로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알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일부러 늦게 갔든지 아니면 천천히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도착했든지 본인들이 손을 쓰지 않을 정도의 지혜를 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이미 아이들을 낳았던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요,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데 그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과 자기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시킨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눈에는 보이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었고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지만 그들이 바라봤을, 그들도 살아가는 그 문화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 애굽의 왕을 더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애굽 안에서 삶들을 살아갔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나 선생들로부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어른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을 겁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산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냐 바로냐, 이 갈림길에서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산파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선택한 건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어쩌면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복까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계산했다면 그들은 아마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세상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양분되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번성과 복을 추구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몇 사람, 이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22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막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바꿉니까? 남자아이가 나거든 강물에 다 던져라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아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로 던져라 라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누가 이 바로의 계획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대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는 이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모세까지 연결하여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애굽의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죠? 바로든 히브리 산파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원된 도구들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도구에 불과하고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답이었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면 강물에 던져라 라는 답이 이 바로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답도 틀렸고 두 번째 답도 틀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답이 없었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누가 그들에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리는 답은 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답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의 답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그 사실을 우리의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